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가 줘서 먹었는데요. 하와 보고 네가 그랬느냐 그랬더니 뱀이 꿰어서 그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어떻게 저주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저주의 말씀을 두고 유대 랍비 분임이 말하기를 뱀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라는 저주를 받았다.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다는 것이 어찌 저주일까? 생업에 녹록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 늘 하나님과 소통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며 주님과 소통하면 복받은 것이지만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고 사는 이 뱀의 형편은 저주받은 거라는 겁니다. 진짜 복은 먹을 것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내 먹을 것만 찾아다닌다면, 반대로 먹을 것이 넉넉해도 이웃과 나누지 않고 자기 먹을 양식만 저축해 놓고 산다면, 그래서 아무하고도 소통하지 않고 외롭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 이 또한 저주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은 관계적인 존재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가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옆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 또한 저주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도요, 한 개인에게 주지 않으시고 항상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을 받는 유대인들은 항상 민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그 율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전반부 4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계명이고요, 후반부의 6가지 계명은 인간들이 서로 관계 맺는 계명입니다. 관계 맺고 같이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각 개인이 어떻게 자기 소원을 아뢰을까, 즉 개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즉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릴 교회 공동체의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이 서구적 개인주의는 자기 삶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진다는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공동체보다도 개인의 유익을 앞세우는 이기심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성경적 사고는 나 개인보다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기독교회는 정기적으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이 연합하는 성찬 공동체, 한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한 식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새롭게 처음 파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이 이미 말씀하셨던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원형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우리라는 말을 남달리 많이 쓰잖아요. 우리 식구, 우리 집안,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다 우리예요. 우리 나예가 별로 없잖아요. 밥상 공동체, 한솥밥 먹는 사람들. 이 서구와 달리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몸으로서의 교회를, 우리라는 개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를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my father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our father. 내 아버지께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가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내 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는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다, 하나님이 모든 쓸 것과 필요를 매일매일 주시는 분이다 하는 믿음의 기도예요. 두 번째는 이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기적의 떡 만나만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따라 심고 거두고 땀 흘려 수고해서 먹는 마시는 이 모든 일상들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는 감사의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은 세 번째로, 이 기도는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이고, 내가 뭘 할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 공동체의 필요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밥 먹듯이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라는 말을 쓰나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라고 할 때 이 우리는 또 누구를 가리킬까요? 영어에서 이디오트, 이 바보의 어원인 이 헬라 언어 이디오스, 이것은요 개인적인, 사적인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이디오테스, 이것은 공적 의무가 없는 개인, 공적인 사명이 전혀 없는 개인 또는 무식한 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디오테스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보는 누가 바보인가 하면 공적인 삶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것만 챙기는 인색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것 잘 챙기는 사람, 똑똑해 보이지만 그건 바보라는 겁니다. 자기만 챙기는 사람은 사실 자기만 좋은 것, 그래서 혼자 외로워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베풀고 나누는 자라는 것이죠. 대부분 다 알아요, 베풀고 나누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근데 대부분 하지 않아요, 좋은 일이라 그러면서. 왜?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만 사랑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내가 아니라 온 백성의 필요, 이웃의 필요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우리가 누구일까요? 우리 보통 내 편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니까 우리 편 안에서 우리 같이 잘해야 돼. 그래서 나의 유익과 직접 연관되는 사람을 보통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선민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 우리만 특별하다, 또 우리를 사용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처음 기도할 때 누구를 불렀어요? 하늘에 계신 어떤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어디 계신다고?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러면 하늘 아버지의 백성은 온 인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온 인류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온 인류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할 때 그 우리에게는 내 주변의 사람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가리키는 겁니다. 당장 내가 함께 예배하는 식구,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이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까지 염두에 두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이란 오늘의 양식, 내일의 양식, 그날에 필요한 양식, 생존에 필요한 양식, 혹은 끊이지 않는 양식,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는 기도는 내가 쌓아둔 양식 때문에 나만 염려 없이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참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모두 함께 염려 없이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 먼저 나의 재산 정식, 내 소유물 더 많이 늘리려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필요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입니다. 물론 성경이 개인의 부축적을 무조건 금하지는 않습니다. 부자가 다 나쁘다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재물의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재물의 청지기인가 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이고, 자기가 주인이 되면 내 것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으면 그거 내 건가요? 내가 노력해서 번 것이니까 내 것입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신 모든 것은
내가 쓰고 남도록 주신 그 모든 것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용하고 함께 누리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주셨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형과 유산 문제로 다툼이 생겼어요. 형이 다 가지고 가려고 그랬나 봐요.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예수님이 누가 나를 그런 유산 나누는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뭐라고 합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시면서 비유를 드셨는데 16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추수를 했는데 곡식이 너무 잘 됐어요. 그러면 쌓아둘 곡간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기존의 곡간이 너무 작아서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곡식 수확이 많아서 곡간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이 뭐 잘못된 걸까요? 왜 크게 지었죠? 수확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으면 꼭 그렇게 곡간에 쌓아둬야 하나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곡간에 많이 쌓아두려고 곡간을 더 크게 지은 이유를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이 사람은 오직 자기가 쉬고 먹고 즐기고 마시려고 쌓아두었습니다. 쓰고 남는 것, 이웃과 나눌 마음은 아예 없었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쌓아둘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할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는요, 자기만을 위해서 창고를 확장해서 많이 쌓아둘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이 주셨지? 내가 다 못 먹는데 1년 동안 더 먹을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주변을 싹 돌아보면서 혹시 먹지 못할 사람, 곡식 추수가 잘 안 된 식구들이 없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에 곡식을 쌓아둔다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쌓아두는 거예요. 나누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추수 잘 되면, 곡식 많아지면 내 창고 쌓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을 주시면 나누라고 주신 줄 알고 나누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기도하는 성도는요, 내 안락과 내 미래 준비만 위해 양식 쌓아두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나의 이웃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간구합니다. 몇 년을 살지 모르는 인생인데 자기만 생각하면서 자기만 위해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항상 공동체를 돌아보고 이웃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한 지체로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다른 자녀들을 생각하며 함께 살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혹시나 내가 필요한 것 이상 많은 재물을 주셨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소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자는 남보다 많이 가진 것, 더 많이 소유한 것, 많이 쌓아뒀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남보다 많이 가졌다면 이웃을 섬기라는 사명으로 알고 어떻게 잘 사용할지 의논해야 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아둔 재물 때문에 마음 든든해서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들도요, 돈이 남아 도는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차라리 빚이 조금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계속 조금 부족한데도 또 나눠주고, 부족한데도 또 나눠주면 계속 그 통로로 쓰지만 계속 재워두고 쌓아두면요, 줘도 쓰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왜 주시겠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아둔 재물 때문에 마음
든든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기쁨, 일상에서도 섬기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드리는 성도는요, 일상의 삶에서 양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이웃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이웃이 뭘 필요로 하는지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운전을 하는데 누가 막 급하게 끼어들면 욕하지 마시고, 아이고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양보도 하시고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도 하시고, 이게 우리를 생각하는 신자의 자세예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 내지 마시고, 식당에서 주변 사람 생각하면서 조용히 대화할 줄도 알고, 이거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비싼 돈 내고 밥 먹으러 갔는데 서빙하는 종업원이 막 인상 쓰고 오면 뭐야 돈 내고 먹는데 하고 짜증 내지 마시고, 아유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좀 너그럽게 대해주면 좋겠어요.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못 그랬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일하려면 웃으면서 일을 해야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손님 앞에서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교회에서 다락방 모임,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시간이 정해지면 다른 사람 기다리지 않도록 시간 잘 지키고, 행여나 늦게 되면 미안해 할 줄 알고 다른 사람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미리 연락도 드리고, 차영대 연습 시간이 정해지면 열심히 와서 연습해야 돼요. 연습 안 하고 이상한 소리 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혹시 또 늦는 사람 있으면 약속 안 지킨다고 투덜대기보다, 아 저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나 보다 이해해주고, 내가 감사할 일이 있어도 내가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랑질처럼 들려서 마음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좋은 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 주변을 돌아보고 옆 사람을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공동체의 기도를 하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철저히 개인적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웃을 염두에 두고 형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웃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민감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것 소유하여 쌓아두는 것에 관심 가지기보다 우리의 필요를 함께 구하고 함께 나누는 기쁨이, 또 그것이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나의 배부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배부르도록 기꺼이 내 것을 나누겠습니다, 내 것을 이웃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나는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는데, 나는 많은데 옆에서 굶는 형제가 있고 배고픈 자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 위선 아닙니까? 우리나 이웃을 빙자해서 자기 배 채우려는 위선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율법에서는 특히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함께 배부르게 하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고아나 과부 또 나그네는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유대교 공동체가 책임지고 그 소외된 이웃, 가난한 이웃들을 돌봐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매일 잠잘 곳이 있고 매일 식사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자유롭게 말하고 이동하는 자유, 뭐 이런 것들은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이상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리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 또 노인들 돈 벌어 오지 않아도 먹고 살게 해주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니는 돈 안 벌어 오니까 먹지 마, 이런 집안 없잖아요. 청년이 되었는데도 경제활동 안 한다고 부모가 밥 굶기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 일할 수 있는데도 놀고 먹고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셨지만,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라면, 또 스스로 일어서기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의 죄된 욕망이나 이웃의 쾌락을 위해서 내 물질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본적인 삶을 살기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어려운 이웃을 다 돕고 섬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나눌 마음을 주시면 기꺼이 나아가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또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세금을 내고 이런 일을 잘 감당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기도 합니다. 주께 드려진 헌금도 이렇게 평균케 하는 일, 함께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는 일에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그네를 대접하고 입지 못하는 자들을 입혀주고 병든 자들 돌봐주고 갇힌 자들 돌봤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건 나한테 한 거다, 나한테 돌본 거다 하고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반대로 왜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갇혔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영벌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바로 몸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를 돌보지 않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무시한 것이고 교회의 머리 대신 누구요?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이 빈천한 가운데 힘들어하는데 무시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가까이서 만나는 이웃, 멀리서 만나게 될 이웃, 지금 우리 믿음의 식구일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믿음의 식구가 될 바깥에 있는 그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족을 채워주고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과부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 이거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부를 구제하는 일은 신약의 교회가 처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 국가는요, 지역 공동체 안에서 고아나 과부들에게 식사 제공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어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를 믿겠다, 그리고 기독교회에 가입을 하는 것은요, 당시로는 유대교를 배교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면 유대교에서 공급해 주시던 과부에게 줬던 음식들 공급받는 것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유대교를 떠나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크리스찬 과부들은요, 누군가가 구제해 줘야 됐고,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저분들이 유대교에서는 공급받던 분인데 교회에 와서 공급해 줄 분이 없으면 안 되지 하고 교회 내의 과부들을 교회가 섬겼던 겁니다. 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공동체 식구로 받아들인 것이죠. 유대 문화에서 궁핍한 형제를 구제하는 것, 나그네를 환대하며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문화였는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정신으로 다시 과부들을 도와주었고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것을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구제 사역이 너무 커지니까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집사들을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기도 한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 유대인으로 가려 함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였노라. 바울이 지금 가난한가 구제에 대한 부탁을 받기도 했지만 자신도 구제에 힘쓰는 자라고 지금까지도 나도 그런 일을 해왔느라고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성도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교회가 발벗고 나서서 도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 지역에 가뭄이 와서 교회 전체가 어려워지니까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받은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막 개척한 교회, 자립하기 어려운 교회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겠죠. 또 낙도에 계시거나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은요, 인구가 계속 줄고 그 지역 경제 자체가 어려워서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해도 목회자가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거기에는 교회를 없애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위해서 노회나 총회가 같이 헌금을 모아서 분담금을 우리가 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서로 평균케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당연한 일인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가 진짜 경건인가? 같이 읽을까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고아와 과부에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 있다면 그 마음을 읽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이다.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참된 경건은 종교 예식 잘 행하는 자가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 하나님의 계명인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이웃들을 돕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지만 요청이 있고 또 섬길 기회가 주어지면 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동안은요, 불쌍한 사람을 이용해서 앵벌이 해가지고 착취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와주면 그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 챙겨가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거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여야 될 때도 있어요. 또 저한테도 종종 전화가 와요. 무슨 단체다 무슨 단체다, 불쌍한 목소리로.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부를 멈출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섬기고 믿을 만한 단체를 발굴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이들을 섬기는 좋은 통로가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요청이 올 때에만 구제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눌 준비를 하고 있으면 섬길 대상이 보이는 법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고 보면 우리가 도와줘야 될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보여요. 우리가 모든 사람, 모든 기관 섬길 수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역들을 섬기는 것이죠. 농어촌 미자립 교회가 전도에서 계속 섬기고 있죠. 또 우리 교회가 입양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입양 기관, 미혼모 단체, 그리고 보육원 같은 단체도 섬기고 있고 또 보육원에서 막 나와서 자립해야 되는 미래 자립 청년들, 보육원 안에 있을 때는 잘 살았는데 이제 자립해야 될 때부터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반찬 나누는 일들도 하고 계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요. 이 법원의 판결을 받은 비행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각종 사회복지단체들을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어요. 또 다문화 가족, 지금 이방인들,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잘 정착하도록 섬기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가 매년 이 광안 일동 센터와 협약을 해서 위기아동 생활비를 후원하는 일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을 섬기는 단체와 장애인 교회들을 섬기기도 하고, 지난번에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구두리에서 하는 중고 물건들, 또 옷들 기부했잖아요. 최근에도 그 담당 목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일반 사회에서 기부금을 받으면요, 쓰레기 같은 거 주는데 우리 교회에서 준 건 너무 좋은 물건들이 많아서 여기 광안동뿐만 아니라 저 경남 다른 지역에도 다 옮겨서 나누었대요. 그 말은 앞으로 계속 해달라는 뜻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밖에 비닐봉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그냥 버리지 마시고 쓸만한 것들은 모아서 주시면 이게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생태계 보존을 위한 중요한 일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계속 사랑을 흘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카페에서 여러분 차를 마시고 돈을 내는 것은 매매 행위가 아니고 우리는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 기부를 한 돈으로 우리가 장학금도 나누어 드리고 또 명절에 쌀 나눔도 다 그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드실 때 그 잔돈 꼭 안 챙겨가도 될 것 같습니다. 기부하는 게 기부. 2,000원 내시고 3,000원 내시고 할 때 그냥 또 많이 내셔도 돼요. 잔돈이 없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또 뭐 정말 돈이 없으면 안 내고 먹을 수도 있겠죠. 이 말만 너무 크게 듣지 마시고요. 하여튼 우리는 기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가 사회복지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연약한 자를 다 돌볼 수는 없어요. 이 구조적인 가난과 구조적인 고통의 문제들은 나라가 세금을 걷어서 평균케 하는 복지를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국민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 중요한 섬김입니다. 이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빨갱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느 나라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을 내고 수입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세금을 내어서 공적 기관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일에 진짜 관심이 있는 지도자, 정직하게 세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도자,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지 않고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지도자를 잘 선택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사용되도록, 또 정책이 잘 추진되도록 감시하고 응원하는 일들도, 또 그런 일을 할 사람을 뽑는 일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네 번째로, 물질로만 도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과 시간을 들여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으로 하는 구제와 선교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몸과 시간을 들여야 할 때는요, 누군가가 땀을 흘리며 섬겨야 하는 겁니다. 누가 보라는 과시용으로 사진 찍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몸으로 또 시간을 들여서 할 일이 있을 때는 땀 흘리며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구제해야 합니다. 세상의 종교인들은 선행을 행하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공적을 많이 쌓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복을 받을 거다,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값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하는 그 행위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처럼 이웃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구제는요, 단순한 자선 행위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감옥에 있는 분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풍부해봤자 얼마나 풍부하겠어요, 감옥 안에서.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 영치금을 받은 것 같아요, 감옥에서. 그래서 내가 풍족하게 갖고 있어서 내가 잘 지낸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는, 같이 할까요? 시작.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성도가 보내준 영치금을 받아들고 이거 나한테 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3장 16절에서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이 같은 제사가 뭐예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라면요, 형제를 생각하며 구체적으로 그들의 필요와 쓸 것을 공급해 주는데, 이렇게 공급하고 섬기는, 구제하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세로 주변을 돌아보고 실제로 돕고 나누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수확한 양식의 일부를 내가 먹고 남으니까 남에게 나눠준다, 이게 아니라 수확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누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번 돈으로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과정, 생산 과정, 경제활동 과정에서부터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의 유익을 주고 이웃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하는 자들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재 의연금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혜가 나지 않도록 부실 공사하지 않는 정직함입니다. 기업은 재해 지역을 위해서 몇십억씩 기부금 내기 전에 불량품 만들어 소비자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기 회사 직원들 임금 제대로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아원 짓고 양로원 짓는 데는 수십억씩 기부하는 기업주가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는 과중한 업무 때문에 자녀들 돌볼 시간도 안 주고 부모 찾아가 볼 시간도 안 주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엄청난 액수를 기부하는 그 기업이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것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폭리 취하고 뇌물을 주고받고 엄청난 비리를 양산해서 사회 정의를 깨뜨리고 그 기업과 관계를 맺는 다른 기업은 다 부도나고 하청업자들은 힘들게 하고 자기 회사 직원들 복지는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기업이 국가에 수백억을 내고 사회복지기금으로 수백을 내었다 한들 그리고 칭찬 듣는 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며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내가 모은 소유물로 이웃을 섬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소유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웃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남의 것 악착같이 빼앗아서 많이 재어놓고 선심 쓰듯이 우리가 좀 도와줄게, 내 도움 받고 살아, 이것은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도덕적 만족을 위해서 연약한 이웃을 짓밟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소유물을 많이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소득을 나누고 그 현장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자답게 그래서 정직하게 사업하려는 어떤 크리스찬 사장님이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자꾸 그렇게 말해서 신자답게 사업 한번 해보려고 정품 사용해서 물건 질 높이고 거래처 사장님들 부품값 제때 딱딱 챙겨주고 우리 직원들 수십 명 임금 다 챙겨주고 그리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겨우겨우 먹고 사닙니다. 주님을 위해 좋은 일 좀 하려고 해도 이렇게 벌어가지고는 헌신할 여력이 없습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사장님은 이미 주님을 위해 좋은 일 다 한 겁니다. 일해서 많은 돈을 남겨서 또 다른 무언가 해야 좋은 일이 아니라 품질 좋은 물건을 생산했다면 소비자들에게 유익을 이미 준 거예요. 직원들 임금 잘 챙겨줬다면 수많은 가정을 살린 거예요. 하청업체 거래처에 제때 물건값 지급했다면 또 다른 회사를 또 살린 거예요. 이게 복된 주의 일이 아니고 무슨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는요, 일의 결과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서도요, 신명기 14장에 보면 매 3년마다 객과 고아와 과부, 즉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수확의 10분의 1을 저축해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확하는 과정에서부터 가난한 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생각해서 다 투시하지 말고 남겨두라. 그들이 먹을 수 있게 하라고 했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싹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거 줍지 말고 가난한 자, 거류민을 위해서 좀 남겨둬라. 신명기 24장에서도 곡식을 베고 나서 한 뭇을 아이고 안 갖고 왔네 할 때 다시 가서 찾아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20절에 감람나무를 벤 이후에 다 떨어졌는지 확인하지 말고 좀 남겨둬라. 포도 열매를 딴 이후에도 남은 거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왜요? 그들이 얻어먹게 하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추수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수확하지 말고 남겨두면 추수하는 노동도 좀 하고 그리고 걷어가는 땀을 흘리는 일을 해서 그들의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배려까지 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지을 때도요, 신명기 22장 8절에 보니까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뭘 만들라 그랬어요?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간의 생명을 존중해서 그 사람을 보호할 마음을 먹고 건축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처럼 수확물을 나눌 뿐만 아니라 수확하는 과정에서 또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웃의 안전을 고려하고 이웃의 배고픔을 생각하며 일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하룻밤 죽으려고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그 순간부터 지극히 낮아진 삶이었고 늘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스승으로 제자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삶을 쭉 살아오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가 섬김이었고 예수님의 전 생애가 자신을 내어놓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목숨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결론이 중요하지 라고 말할 때에 성도는 내가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고, 이런 동기로 시작했고, 이 과정에도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왔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이 과정에서 충분히 주님과 상의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배려하며 살아왔으니 주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도 나는 만족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속에 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면, 나누지 않으면 외톨이가 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죄인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이 복을 포기하고 자기만,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챙기다가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그 큰 사랑에 감격한 우리들은,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내 필요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에 민감한, 우리를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많이 모아두는데 목표를 두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 기꺼이 나누고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돈 벌어서 좋은 일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과정이 이웃을 섬기는 일이어야 되고, 이웃을 돌보는 일이어야 되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어다니면서 먹을 것이 지천에 있는 뱀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 먹을 양식이 준비됐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소통하지 못하면 불행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 것만 재어놓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 인생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죠.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코가 석자라도 내가 힘들어도 늘 마음속에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하려고 할 때 또 돕는 이웃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의 필요에 민감한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소유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나누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결과를 가져오라 그러고 열매를 가져오라고 하지만 우리는 생각의 동기, 삶의 과정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았노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열매 줄 것을 믿고 끝까지 이 과정에 충실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가 정직한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다른 이웃들을 다른 형제들 가족으로 한몸된 공동체로 식구로 하나님여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소유하는 기쁨이 아니라 나누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과만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주를 배워가고 닮아가고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실행하고 있다면 이것이 기쁜 절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종 심판대 앞에 주님이 잘했다 칭찬할 것을 기대하며 지금 믿음의 그런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거짓된 위선의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며 나눌 줄 알며 가정자체의 손을 돌아볼 때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의 생각을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주님 예배를 보내드리니 큰 기쁨, 큰 감성, 큰 영광 주시고 주님이 주는 애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또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존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 마음이 가 있는 연약한 형제, 어려운 형제, 나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에게까지 마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 필요, 내 양식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며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으는 기쁨, 소유하는 기쁨을 넘어서 나누는 기쁨, 복의 통로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결과를 가져오라고 하지만 생각의 동기를 살피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향한 마음, 이웃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과정 자체에서부터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우리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할 것 기대하며 주님 마음에 합하도록 이번 한 주간도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며 마음껏 나누며 과정에 성실하게 주를 따르며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